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4일 토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 1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을 통해서 욥기가 시작되었고요.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늘의 천상의 회의가 열려서 욥을 이렇게 여러 가지 고난을 주기 위한 것들을 이제 준비된 것들을 보았고요. 이제 오늘부터 나오는 것이 이제 욥의 고난의 시작인 겁니다. 사실은 이 욥의 이 고난은 딱히 이유가 없는 까닭이 없는 고난이었죠. 욥의 입장에서 볼 땐 그렇습니다. 그 까닭 없고 이유가 없고 원인을 알지 못할 그 고난 앞에 욥이 어떠한 행동을 취했는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3절에 보면은 하루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날인 거죠? 어떤 날? 언젠지 알지 못하는 어떤 날이 있었는데 그날 욥과 그 자녀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여기 보면 13절에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한 종이 뛰어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밧 사람이 와서 소와 나귀를 다 뺏어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 당시에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소와 나귀를 빼앗아 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요, 16절에 보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밧 사람이 소와 나귀를 뺏어간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다른 종이 막 쫓아와서 또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양과 종을 하나님의 불이 아마 번개겠죠. 하나님의 불이 다 태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런 거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엎친 데 겹쳤다, 덮쳤다, 설상가상 이런 얘기 하잖아요. 스밧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소와 나귀를 죽이고 또 번개 같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양과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가 아직 끝나지 않았을 때 또 누군가 들어와서 낙타와 종을 다 갈대아 사람들이 죽이고 데리고 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이 다 그 보고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번에는 18절 19절에 보면 거친 들에서 바람이 불어서 자녀들의 있는 집을 덮치고 그들이 모두 죽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볼게요.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와 나귀 그리고 양과 종, 낙타와 이런 것들을 잃었을 때도 아마 굉장히 큰 타격이었을 것인데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모두 다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 욥은 아마 순식간에 마음이 무너졌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이야 양이나 소, 나귀, 낙타 이런 것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자녀들보다 중요하기야 하겠습니까? 욥은 자신의 일생에 가장 큰 위기, 가장 큰 고난을 맞게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손해가 생기고 마음 아픈 일들이 생기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생긴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차례차례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살다 보면 우리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것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하던 일들이 갑자기 안 되기 시작하고 건강하던 몸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고 또 말 잘 듣고 착하던 자녀들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참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게 되죠. 잘 다니던 직장에서 갑자기 나가야 되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이런 고난과 또 이런 고통들이 생깁니다. 어떤 고난과 고통들은
우리가 그 이유를 알고 그 원인을 아는 것도 있지만 어떤 고난과 고통들은 이유도 없이 까닭 없이 우리들의 몸을 그리고 마음을 다 무너뜨리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욥의 모습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음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욥처럼 갑작스럽게 이유도 알 수 없는 까닭 없는 이런 고통들이 찾아왔다면, 고난들이 찾아왔다면 오늘 이 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고난과 또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욥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놀랐습니다. 욥이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옷을 찢고요,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죄를 회개하는 자의 모습으로 엎드려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사실은 정신 못 차리죠. 또 무언가를 수습해 보려고 합니다.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할지 대책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 저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욥은 다른 어떤 것들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자신을 최대한 낮추고 회개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욥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몸으로 태어났으니 알몸으로 돌아가는 게 맞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또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원인과 까닭도 딱히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내가 얻어서 내가 수고해서 쌓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이런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이 욥기를 묵상할 때마다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저뿐만 아니라 또 성도들도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또 고난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을 참 많이 봤는데, 그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만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욥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럴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고난과 고통이 왔을 때 좌절하고 낭망하고 실망하고 도저히 어찌할지 모른다고 할 때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고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고 오직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정말 우리가 꼭 본받아야 할,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할 이런 고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욥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다는 거죠. 범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망하지 않은 척, 괜찮은 척 한 게 아니라 진짜 범죄하지 않았고 진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갖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욥의 마음이 사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후에 아직 이 고난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이 사탄의 참소는 남았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욥이 당한 재산상의 손해,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이 자녀들의 죽음 앞에서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또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욥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요 근래 혹시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픈 마음, 또 아픈 몸, 여러 가지 반복되는 이런 실패들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욥의 고백을 한번 꼼꼼하게 묵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쉴 새 없이 불어닥치는 고난, 쉴 새 없이 불어닥치는 아픔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참 원망 많이 하면서 살거든요. 잘 되면 내 탓, 그렇죠? 내가 잘한 거고요. 잘 못하면 남 탓, 혹은 하나님의 탓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모습과는 정말 다른 삶을 살았던 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욥은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또 어떻게 욥은 이러한 삶을 이렇게 구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욥이 이렇게 이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범죄하지 않고 또 원망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이런 하나님의 주재권,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했다고, 내가 이루었다고, 내가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것을 맡아 살아가는 청직이라는 이런 사실들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제게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적게는 물질로부터 많게는 아이들, 그리고 교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살 수 있는지 오늘 이 말씀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내 삶에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에서 나오는 욥의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앞에 욥이 하는 행동을 보고 사실은 깜짝 놀랍니다.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욥의 모습과는 달리 우리는 허둥지둥 되고 뭔가 대책을 찾으려고 하고 해결하려고만 하는 모습을 봅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는 모습도 봅니다.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알몸으로 돌아갈 것이며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라는 이런 고백을 우리들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또 토요일입니다. 또 밀린
매일 묵상도 좀 들어보시고요. 성경도 함께 읽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